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그동안 6번에 걸쳐서 요한복음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전체에 걸쳐서 총 7번에 걸쳐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I'm statement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헬라어로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에고 에이미라고 하였습니다. 이 에고 에이미는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야기하실 때 여호와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에고 에이미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를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와 하나님이 동등된 능력과 영광을 가진 분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동등된 본체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6가지 여러분들이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6가지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나는 생명의 떡입니다. 첫 번째부터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불쑥불쑥 튀어나오면 제가 설교가 고이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는 뭐죠? 떡, 뭔 떡이요? 무슨 인절미? 무슨 떡?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보고도 잘하십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이요 세상의 빛이요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요 부활이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 마음에 와닿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하심이 여러분 어떤 것이었습니까? 나에게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참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혹 있으십니까?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참 아이가 빠지지 않을 만큼 얕다. 그러나 코끼리가 헤엄칠 만큼 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게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나는 빛이요, 나는 생명의 떡이요. 이 말씀 여러분 초등학생들도 다 이해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빛으로 밝히고 그 빛으로 살아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초등학생도 여러분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코끼리가 헤엄칠 만큼 깊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고 깊이 묵상하고 삶에서 그것을 삶으로 체화시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읽고 묵상하고 하면 이것이 또 다른 오묘함으로 우리에게 깊이 마음속 깊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걸 바로 코끼리가 헤엄칠 수 있을 정도로 깊은 말씀이 요한복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깨닫고 새로운 은혜로 다가오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7번째 마지막으로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마지막 선포를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고요. 우리는 뭡니까 그러면? 예?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농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그 가지 말고요. 그 보라색 가지 그거 말고 포도나무의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아니 이거 헷갈린 사람 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은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이게 이 채소집인가 싶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그 가지, 포도나무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포도나무인 가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열매입니다. 우리에게 열매가 우리의 삶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걸까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원래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인 것처럼 대표적으로 이렇게 거론되는 나무입니다. 이스라엘 하면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할 때 포도나무로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지칭하신 부분들이 많아요. 10편, 8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시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내가 참 포도나무를 애굽에서부터 가지고 나왔습니다. 애굽에서부터 가지고 나와서 그 거해야 할 땅, 가나안 땅에다가 심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포도나무. 내가 포도나무 한 그루를 애굽에서 가지고 나와서 들어가야 할 그 가나안 땅에다가 심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으면서 그 포도나무를 여러분 심으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기대가 있었어요. 그게 이사야 5장 2절입니다. 이사야 5장 2절에서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지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다가 심었습니다. 심으면서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 그 기대가 바로 좋은 열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면서 나는 좋은 열매 맺는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이사야 5장 2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말은 우리에게도 여러분 우리는 극상품 포도나무라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 맺는 것을 기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열매, 좋은 열매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좋은 열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내가 나와 맺은 그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면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내가 열매를 맺을 건데 그 열매가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레위기 26장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게 여러분 좋은 열매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상품 포도나무인 우리를 딱 삶의 자리에 딱 심었는데 그 심으면서 원하시는 좋은 열매, 그 좋은 열매가 뭐냐 하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 이게 여러분 좋은 열매예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그 백성으로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는 거, 이런 모습들이 다 좋은 열매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걸 위하여서 극상품 포도나무인 우리를 딱 갖다 심은 겁니다. 그런데 언약의 당사자인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그 좋은 포도나무의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5장 2절 뒷부분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갖다 심었는데 맺기는 뭘 맺었습니까? 들포도를 맺었어요. 들포도. 극상품 포도나무를 딱 심으면서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참 상질의 참 좋은 종자의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참 좋은 종자 포도나무를 딱 심었는데 너희들이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좋은 종자의 극상품 포도나무 그걸 갖다 심었는데 너희들이 심은 자리 그 자리에서는 이렇게 보니까 악한 가지가 되었다.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맺었던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다움을 보여주지 않으니 이런 이방 가지가 되었다, 악한 가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자신을 참 포도나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불순종과 타락의 모습을 보였던 이스라엘과는 다른 새로운 이스라엘의 모범을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극상품 포도나무가 맺어야 되는 좋은 열매가 뭔지 그걸 참 포도나무를 통하여서 내가 보여주겠다, 너에게 소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포도나무의 존재 의미가 뭡니까? 포도나무의 존재 의미 향기입니까? 아니면 그늘입니까? 뭡니까? 열매예요. 여러분 포도나무의 존재 의미는 열매예요.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전북 고창에 있는 도덕현 씨의 포도나무 농장에서 포도농장 모습입니다. 저게 여러분 나무 한 그루에 포도송이 4,000송이가 달렸대요. 그래서 기네스북에 오른 나무입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일본의 한 그루에서 3,000송이가 달려 있었는데 도덕현 씨라고 하는 이름도 참 도덕스럽죠. 도덕현 씨라고 하는 분의 포도농장에서 한 그루에 여러분 4,000송이가 달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나무의 여러분 존재 의미는 뭐니 해도 열매입니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 그 열매는 여러분 어디에 맺힙니까? 가지에 맺힙니다. 여러분 가지에, 그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두 종류가 나와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고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외관상으로는 포도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어서 이게 가지가 구분이 안 돼요. 어떻게 열매 맺는 가지인지 어떻게 열매 맺지 않는 가지인지 구분이 안 돼요. 오늘 두 가지의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가지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열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분명한 차이를 제공합니다. 가지에는 열매가 달리는 가지가 있고 열매가 없는 가지가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이 기준으로 우리를 구분하십니다. 가지에 열매가 달려 있는 건지 달려 있지 않는 건지 이걸로 여러분 가지의 열매로 여러분 우리를 구분하세요. 포도나무의 그 좋고 나쁨을 열매를 보고 하나님께서 구분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 왜 여러분 열매 맺지 않는 가지도 있고 열매 맺는 가지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앞의 내용들을 우리 쭉 봐야 돼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가 여러분 예수님의 고별 담화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다락방 담화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의 마지막 이제 성만찬을 마치고 나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잖아요. 근데 13장부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 중에서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자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죠. 그런데 그게 함께 모여 있었던 제자들은 몰라요. 누가 팔자인지. 에이 설마 누가 그런 짓을 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2절을 보면 서로 의심해요. 나는 아닌데 저 사람이 그럴까? 나는 아닌데 저 사람이 그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서로 몰라요. 우리는 가룟 유다가 팔 것이라는 것을 알죠. 근데 제자들은 모른단 말입니다. 모르는 게 여러분 왜 모릅니까? 여러분 다 제자예요. 다 똑같은 제자예요. 똑같은 제자인데 유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만 알지 다른 제자들은 몰라요. 그러니 똑같이 다 제자스럽다는 거죠. 가지에 붙어있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다 가지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가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유다가 돈꾀를 맡고 있었던 예수님께 신뢰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돈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유다가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가지가 아닐까라고 제자들 중에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던 가지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취급을 받을 수 있었던, 인정을 받을 수 있던, 대접을 받을 수 있었던 그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봤을 때는 여러분 그 가지는 열매가 없는 가지예요. 그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가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도 있고 열매를 맺는 가지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둘 다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제자답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우리는 신앙적인 결속 딱 붙어져 있는 그런 결속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열매 맺음의 첫 번째 전제입니다. 가지가 아무리 튼튼해도 여러분 이 포도나무에 제대로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걸 지금 가룟 유다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고 오늘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와 열매를 맺는 가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대로 결속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영양분을 받아먹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제대로 결속되어 있는 것이 7절 말씀을 보시면 기도 응답의 조건이기도 해요. 제대로 잘 붙어 있으면 너희가 그죠?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에게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기도 응답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열매 없는 가지처럼 예수님께 붙어만 있는 그런 성도도 있다는 겁니다. 마치 입만 무성한 마태복음 7장에서 이야기하는 입만 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처럼 예수님의 이목을 끌 수도 있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원하는 열매는 없고 또 기도의 응답도 없이 유다처럼 그렇게 예수님 곁에 있는 성도들도 있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여러분 15장 6절에 보시면 포도나무의 용도 두 가지를 이야기해줘요. 포도나무는 다른 용도가 없어요.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좋은 열매 맺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불에 태워지는 거, 땔감,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에스겔서 15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좋은 포도나무를 맺든지 아니면 잘려서 땔감으로 쓰여지든지, 요거 두 개를 딱 이야기해요.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특상품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는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하여,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가지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처럼 툭 잘려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는 뭐겠습니까? 열매는 너무 쉬운 거죠. 열매는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열매는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내적인 열매가 있고 외적인 열매가 있어요. 내적인 열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좋은 풍성한 열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대, 9가지가 쭉 있어요. 그 9가지 열매 중에서 여러분 제일 먼저 달리는 열매가 뭘까요? 포도나무를 생각하십시오. 포도나무 열매가 어떻게 달려지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 중에 여러분 9가지 열매 중에서 제일 여러분들의 생각에 제일 먼저 달려진다고 생각되는 열매는 뭘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는 여러분 이게 순위가 없어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랑이 달리고 난 다음에, 사랑이 다 있고 난 다음에 희락이라고 하는 열매가 달리고, 희락 뒤에 화평이라는 열매가 달리고,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열매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큰 부분이든 작은 부분으로든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포도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 열매를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다른 나무의 과실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실들이 나무에 이렇게 맺히잖아요. 달리잖아요. 그러면 요놈 하나 다 익고 난 다음에 또 요놈이 하나 달려서 또 익고, 요게 커지고, 요거 다 익고 난 다음에 또 요게 또 자라고, 그럽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죠? 포도나무에 포도송이가 이렇게 달렸어요. 이렇게 달리면 알이 송글송글 맺히잖아요. 그죠? 다 맺히고, 그 중에서 이제 좀 햇빛을 잘 받는 이 알은 좀 더 빨리 연글고, 조금 덜 연글고, 이거잖아요. 이 차이잖아요. 하나 다 연글고 나서 그 다음 게 또 연글고, 그 다음 게 연글고, 이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사랑과 예수님의 성품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다 들어있지만 특별히 더 많이 나에게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성품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에 반하여서 좀 예수님의 성품이 나에게 다 들어있지만 좀 덜 드러나는 성품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내적으로 맺어야 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지에 맺어야 되는 그 열매라는 거예요. 그 열매들이 두렁두렁 맺혀서 골고루 잘 똑같이 이렇게 커지는, 그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 오래 하다 보면 예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예수님의 성품이잖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부부 생활을 여러분 오래 이렇게 지속하다 보면 부부가 닮잖아요. 안 닮아도 맞춰가기라도 하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럼 맨날 이렇게 막 싸웁니까? 안 맞아서 막 10년, 20년 이 결혼 생활에서 뭐 한 달, 2달 하면 안 맞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안 맞는 게 있고 뭐 이것도 다르다 저것도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하면, 30년이 지나고 하면 대부분 다 이렇게 비슷하게 다 맞아요. 근데 안 맞는 게 있어도 대부분 또 맞춰가요. 우리 신랑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이걸 좋아하니까 이렇게 맞춰가고, 내가 좀 싫어해도 저 사람이 이걸 좋아하니까 이렇게 맞춰가고, 이런 맞춰가는 것들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잘 모르지만 조금씩 신앙생활이 이렇게 깊어질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이 그렇게 예수님화 되어 가는 거죠. 근데 닮아가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맞춰가는 모습들도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도저히 못 닮겠는데 그래도 예수님께 좀 맞춰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단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원하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외적인 열매입니다. 외적인 열매는 뭡니까 여러분? 내적인 열매, 이걸 가지고 삶에서 살아가면서 풍기는 선한 영향력,
그게 여러분 외적인 열매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그 사랑을 가지고 밖에 나아가서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많은 또 열매들이 맺혀지잖아요. 상황들이 주어지잖아요. 그게 여러분 외적인 열매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인내, 오래 참음, 이걸 하나님께서 나의 성품으로 내적인 열매로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열매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외적인 열매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외적인 열매, 이걸 잘 여러분 맺었던 거 아닙니까?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돌보고 서로 공개하고 서로 사랑으로 선행으로 서로 돌보고 하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커지는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이 외적인 열매를 보고 결정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판단하는 게 있어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 열매를 보고 사람들이 판단을 해요. 뭐라고 판단합니까?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그걸 판단한대요. 그걸 구분한대요. 그게 마태복음 7장의 내용이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0몇 절에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맺혀지는 그 열매, 여러분 이걸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을 과연 내가 어떻게 믿고 살아가는지 그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열매 중에, 포도 열매 중에 여러분 꽉 알이 이렇게 꽉 들어차 있는 열매도 있지만 알이 덤성덤성 있는 포도도 있어요. 포도송이도 있어요. 어떤 건 그냥 알인데 곰팡이 핀 것도 있고 쭈그러진 것도 있고 덤성덤성하게 핀 이 알이 맺혀져 있는 포도도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너슬포도라고 하더라고요. 너슬포도, 너슬. 다른 말로 바라포도라고도 해요. 그리스도인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우리의 모습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니까 좋은 열매, 알이 꽉꽉 들어찬 그런 열매를 원한단 말입니다. 너슬포도가 아니라 이렇게 포송이를 이렇게 들어보면 이렇게 빛을 비춰보면 막 이 햅살이 그냥 뻥뻥 뚫려서 이렇게 그 보이는 그게 아니라 꽉 차 있어서 이렇게 밖이 보이지 않는 그런 포도 열매를 원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이유는 그런 거예요. 포도 알맹이를 이렇게 들었을 때, 포도송이를 들었을 때 알이 너무 꽉 차서 여러분 밖에 보이지 않는, 왜 포도송이를 떡 들었는데 뻥뻥 뚫려가지고 알은 한 5개밖에 안 달려있고 다 썩은 거고 다 이렇게 뻥뻥 뚫려 있으면 이건 포도송이로서의 가치가 별로 없는 거잖아요. 그죠? 떨이로 팔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은 한 상자에 뭐 한 3,000원 이렇게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이런 떨이 포도가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내적인 열매도 또 외적인 열매도 잘 맺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얻어지는 좋은 열매, 이걸 우리가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8절 읽지는 않았습니다. 네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이렇게 합니다. 열매가 많이 맺혀져야지만 너희들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내 제자가 되리라, 내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명한다. 봐라, 내가 이 포도 열매가, 나의 삶의 포도 열매가 이렇게 많이 달렸는데 봐라, 내가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이걸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여러분 증명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증명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포도 열매를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증명하십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제자가 된다. 내가 증명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자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포도 열매를 잘 맺으면, 많이 맺으면 네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증명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 잘 믿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열매 맺는 것, 이걸 여러분 기대하고 계세요. 진짜 잘 맺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탐스러운 이 열매를 맺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 그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오늘 말씀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직접 나서십니다. 아버지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나서십니다. 오늘 2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중간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또 뒤에 아버지께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여러분 열매를 잘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고 있으면 아버지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직접 나서신다는 거예요. 직접 딱 나서셔서 오늘 말씀하시되 제거해 버리시기도 하고 깨끗하게 해버리시기도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깨끗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가지치기를 하다 이 말입니다. 가지치기를 하다. 가지치기를 여러분 전지라고 하죠. 우리가 전지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지라고 하는데 가지치기의 대상이 되는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도장목, 도장지라고 합니다. 도장지는 어떤가 하면 이게 햇빛이 잘 안 들어와서 우짜라는 가지가 있어요. 쭉 우짜라는 가지. 근데 여기에는 열매가 안 맺혀요. 이 도장지라고 하는 거 이거고요. 두 번째는 세력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가지가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같이 자라야 되는데 한 놈만 굵직하게 해서 다른 가지로 영양분이 못 가게 자기가 모든 영양분을 딱 빨아들이는 그런 가지가 있대요. 이 세력지라고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겹침지라는 게 있어요. 서로 겹쳐서 서로 못 자라게 하는 거. 이건 잘라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장지, 여러분 웃자라서 빛이 들어오지 않아서 웃자라는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신앙에도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도장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라기는 쭉쭉 잘 자라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그만하게 쭉쭉 자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굵어지지 아니하고 연글지 아니하고 그냥 머리만 쭉쭉 올라가는 그런 가지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교만한 가지들이 이게 도장지예요. 또 다른 이 가지가 또 있죠. 세력지. 이 세력지는 여러분 자기 중심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모든 관심과 모든 영양분이 그 가지에게만 집중이 돼요. 그러다 보니 옆에 가지들이 다 죽어요. 말라 죽어요. 고사가 돼요. 교회에도 이런 가지가 있다는 거죠. 모든 것들을 자기 중심으로 일을 해나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시편 69편에서 이야기하죠.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이 오히려 주님을 삼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을 가지고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을 자기중심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주위의 가지들이 말라 죽어요. 그러면 농사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는 겹침지입니다. 겹침지. 서로 겹쳐서 서로 못 따라요. 뜻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이런 뜻이고 나는 이런 뜻이고 둘이 다르니까 이견이 있으므로 서로 대립되어서 아무 일도 못하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잘라주신다는 겁니다. 가지치기 해버리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야지만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좋은 열매 맺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여러분 때때로 가지치기 하십니다. 하나씩 하나씩 제게 버리시는 그런 가지치기를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버릴 것들을 버리지 못하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모든 무거운 것, 여러분 저기에 모든 무거운 것은 죄는 아니에요.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이걸 모든 무거운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는 아닌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여러분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예예요. 예를 들어서 TV를 20시간 봐요. TV를 20시간 봅니다. 죄는 아니에요. 뭐 내가 TV 20시간을 보든 24시간을 보든 그게 뭐 그렇습니까? 그죠? 근데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TV를 한번 여러분 한 20시간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기도 나올 수 있겠습니까? 교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성경 읽을 수 있겠습니까? 읽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으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죄는 아니에요. 근데 또 예를 들어 봅시다. 핸드폰을 우리가 핸드폰 다 가지고 있잖아요. 핸드폰을 이것도 늘 늦게 들고 틈날 때마다 이걸 보는 거예요. 마치 중독자처럼. 죄는 아니에요.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해야 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면, 방해가 된다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잘라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가지치기의 필요입니다. 취미생활을 하는데 이 취미생활이 생업보다도 더 여기에 관심을 둔다면 이것도 여러분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쇼핑을 하는데
1년 365일, 360일 쇼핑하러 가야 되는 사람이면 이것도 잘라내야 돼요. 가지치기 해야 돼요.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모습들이잖아요. 분명히 이런 것들은. 그러니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서라도 이런 것들을 잘라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영적인 생활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우리를 얽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가지치기 해 버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하십시오. 때때로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 아픔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지치기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꼭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가지치기를 하고 계시는구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보시면 깨끗하게 해버린다라는 말씀과 동일어로 쓰인 제거해버리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제거해버리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이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똑같은 말인데 아이로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집어 올리다, 들어서 올려놓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브루스 윌킨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포도나무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거해버리다,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때 쓰는가 하면 이스라엘 포도 넝쿨은 우리 포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넝쿨 식물은 그냥 올려주지 않으면 땅으로 그냥 쭉 뛰어서 퍼지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이 아이로라고 하는 것은 그 포도가 심겨진 채로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러면 세력이 땅으로 이렇게 쭉 뻗어나간다는 거예요. 뻗어나가면서도 열매가 달린다는 거예요. 열매가 달리는데 이 가지가 약하기 때문에, 땅을 이렇게 기어가는 가지이기 때문에 약하대요. 그 약한 가지에 포도가 달리긴 달린대요. 근데 달리는데 달리기 시작하면서 먼지가 덮이고 또 땅과 붙어 있으니까 곰팡이가 핀대요. 그러면 열매가 굵어지지 않는데요. 빛도 안 들어오고 굵어지지 않는데요. 그러면 익으려고 하다가 열매가 그냥 뚝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대요. 그래서 아이로라고 하는 이 작업을 해준다는 거예요. 땅을 기고 있는 그 넝쿨을 이렇게 틀어서 먼지도 털어주고 씻어주기도 하고 해서 그 울타리를 만들어서 울타리에다가 이렇게 묶어준다는 거예요. 울타리에 묶어줘서 햇빛도 잘 들어오게 하고 바람도 잘 통하게 만들어주는 작업, 이걸 아이로 제거하다, 깨끗하게 하다라고 하는 그런 작업이래요. 이걸 이제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여러분 땅을 이렇게 기어가는,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기고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올리신다는 거예요. 들어 올리셔서 기둥에다가 묶어주시고 줄기에다 묶어주시고 울타리에다 묶어주셔서 바람도 잘 통하고 공기도, 햇빛도 잘 들어오게 하셔서 이 열매가 떨어지지 않고 잘 연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제거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구원해서 박탈시키겠다 이 말이 아니라 우리를 들어서 열매를 기업고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적인, 하나님의 그런 행동, 이게 여러분 아이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열매가 뚝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묻어있는 그 먼지, 곰팡이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 주셔서 열매가 잘 맺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가지치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도 가지치기의 일환인 거죠. 우리 먼지 묻은 것들을 떨어주고 곰팡이를 닦아주고 하는 이것도 아이로라고 하는 작업에, 가지치기라고 하는 작업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가지치기가 여러분 아픕니다. 그죠? 아파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잘라내는 그 가지가 때로는 아깝기도 해요. 아프기도 하고요. 눈물이 나기도 해요. 이걸 여러분 성경에서는 징계라고 합니다. 권징이라고 하죠. 디스플린이라고 합니다. 징계, 권징, 아프지만 열매를 위하는 거, 이걸 징계, 권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디스플린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뭘까요? 제자라고 하는 건 disciple이에요. disciple. 디스플린하고 제자라고 하는 disciple하고 똑같은 단어에서 나왔어요. 라틴어 디스케레라고 하는 저 말에서 나왔어요. 가르치다, 배우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잘라져 내야 되는
아픔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열매가 맺는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아픔이 다지치기로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내가 조금씩 제자가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내 삶에 열매가 맺혀지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브루스 윌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포도나무의 비밀에서 여러분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을 일컬어서 라틴어로는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합니다.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데 이게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을 영어로 하면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 그 윌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크리스찬은 크라이스트, 예수님 더하기 IAN. 근데 IAN이 뭐냐고 하면 이렇게 써놨어요. I는 I고 A, M, N은 nothing.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 이걸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참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래요. 그럼 맞습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고백했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죠. 예수님은 모든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 여러분 꼭 붙어 있으십시오. 그럼 한번 여러분 옆에 있는 옆에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잘 붙어 계십니까? 잘 붙어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흔들흔들합니까? 어떻습니까? 잘 붙어 있습니까? 예.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해야 되고 7절 말씀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되고 이게 붙어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 붙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 뒤에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돼야 돼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이 내 안에 있다는 게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쉽잖아요. 그죠?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말씀이잖아요. 이걸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하는 이 말씀, 저는 어릴 때 부모님과 떨어져서 살았다고 이야기했어요. 한 번은 다 100번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하면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 1살 아래 동생이 남동생인데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집에 올 때마다 주말, 금요일, 토요일 이때쯤 되면 기대가 있어요. 기대하는 게 있어요. 동생하고 이렇게 집에 오면서 오늘 집에 가면 기대를 하는 거예요. 금요일, 토요일 날 이렇게 막 기대를 하는 거죠. 뭘 기대를 하는가 하면 저 멀리 서울에서 계시는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편지를 기대하는 거예요. 편지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 편지를 막 받아보고 싶은 그런 기대가 있는 거죠. 그 편지가 왔을까? 막 기대를 해요. 집에 가면 편지가 이렇게 와 있어요. 그걸 이렇게 탁 뜯어서 엄마 조금 썼고 아빠 조금 쓴 그 편지 그걸 이렇게 이제 딱 보면서 둘이 이렇게 쭉 앉아서 그걸 읽어내려갑니다. 열이 보아라, 국이 보아라, 뭐 사랑하는 우리 아들, 뭐 막 보고 싶다, 뭐 이런 말들을 쭉 써 내려오시잖아요. 쭉 써 가세요. 그러면 내용은 비슷하지만 그러면 여러분 이 편지를 이렇게 보면서 두 형제가 저하고 제 동생하고 막 그 다짐을 해요. 그 편지를 이렇게 보고 잠자리에 들 때 여러분 그 편지를 이렇게 안고 자잖아요. 그게 뭡니까? 부모님이 없는 부재 상황에서 여러분 그 편지는 부모님이에요. 말 이상이에요. 글 이상이에요. 부모님이 안 계시는 그 부재 상황에서 어린 자식들에게 그 편지는 부모님과 같은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내 옆에 그 편지를 이렇게 안고 자는 게 뭘까요? 내가 부모님 품에 지금 안겨서 자고 있다. 잠자리에 들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예수님 여러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돼요. 근데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너희들과 살아있을 때 했던 그 말씀, 너희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 그걸 너희들이 기억해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 동생하고 그 편지를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품고 잠자리에 들면서 다짐을 합니다. 형, 우리 공부 더 열심히 하자. 예, 동생한테 구아, 우리 더 착하게 잘 지내보자. 이렇게 다짐을 해요. 부모님이 안 계시는 부모님의 부재 상황 속에서 그 편지는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과 부모님인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는 말씀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헛된 것들을 구하지 못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헛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갈지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구해야 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제자들이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너희들 그렇게 살아라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네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 그렇게 살아야 된다. 내가 네 옆에서 너를 지도하고 가르치는 것처럼 너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될 때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 안 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 행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여러분 우리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내가 네 옆에 있는 것처럼 너와 함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너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렇게 안고 우리가 감격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될 때 11절 읽진 않았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살 때 여러분 우리가 열매도 얻게 되지만 그 열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열매 많이 맺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여러분 극상품 포도나무입니다. 극상품 포도나무가 맺어야 되는 좋은 열매 여러분들의 삶에 주렁주렁 맺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